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가롯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가장 아픈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십자가를 감당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본인의 보내심 자체가 바로 이것을 위함인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이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리어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과 못 박히시게 되시는 그 순간과 또 죽음 가운데 이르시게 되시는 모든 순간들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승리인 부활과 승천에 이르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는 과정으로, 또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잘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또 준비하신 대로 또 주께서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그 중에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이것만큼은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바리새인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등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워낙에 바리새인들이야 계속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아마 이 나쁜 놈들 하면서도 아마 가슴이 아프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긴 하지만 애초부터 예수님을 시기하던 자들이니 여러분 그들이 이 나쁜 사람들을 하긴 했었어도 여러분 그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배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느냐, 정말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한솥밥을 지어 먹으면서 같이 그렇게 동행하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 스승을, 그것도 제자가 스승을 그렇게 배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가슴 아픈 일이 그러나 옛날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이 시대의 제자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등 돌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등을 돌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다른 가룟 유다가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배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한 번은 배신을 했어도 두 번은 배신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사실은 구약 때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제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느니라 하는 성경 말씀, 이것이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떡을 먹는 자 중에 내게 발꿈치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는 누가 메시아인가 보았더니 분명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여러분 구세주이신데, 그 구세주는 그러나 여러분 그를 배신한 자가 있어서 이 배신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 그런 메시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승승장구하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 구원의 사명 속에는 가슴 아픈 일도 감당하게 되시고 또 배신을 당하게 되시고 또 그리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것을 여러분 말씀이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배신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10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러셨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따라와 보면 너희들이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1절 말씀해 보니 이는 그들 가운데 예수를 팔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배신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말씀 가운데는 이것이 이미 성경 가운데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 말씀 그대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불상사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와 같은 아픔의 길을 메시아가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시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적으로 여러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표현도 너무 이 표현 자체가 이미 그 괴로움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팔 것이다 그냥 딱 이렇게 지목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나중에 누구이니까라고 이렇게 묻게 될 때는 주님께서 그때에 이제 빵 조각에다가 포도주를 묻혀서 이제 건네주는 바로 그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건네 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 보니까 분명히 팔자가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명이 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괴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연상이 되면서 그때 제자들이 갑자기 주님께서 괴로워하시는 얼굴 모습을 보고 갑자기 주님 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표정을 짓지 하면서 다들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보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한번 쭉 12명을 한번 쭉 다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 누구 한 명을 지목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 한 명을 지목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거기에서 그 사람을 지목하였다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응시하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팔리라 그랬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거기서 누가 팔지 하면 서로 옥신각신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딱히 한 명을 처음에 지목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다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쭉 물끄러미 한번 보시면서 괴로워하시는 가운데에 너희 중에 하나가 팔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이미 누가 할지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딱히 지목도 하지 아니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팔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게 되니 참 너무나 괴로운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누가 과연 일을 한다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사랑하는 제자는 여러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누구니오니까라고 이렇게 여쭈니까 그때서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포도주를 적신 그 빵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빵과 포도주는 마지막 함께했던 유월절 만찬의 빵과 포도주입니다. 즉 우리가 성찬으로 이날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는 바로 그 마지막 만찬의 빵과 포도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실 여러분 언약의 여러분 피를 상징하는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에 찢겨질 그 몸과 거기에서 흘릴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 빵과 빵을 포도주에 묻혀서 이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서 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 가룟 유다 그놈이 그랬네 이런 거 아니라 사실은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작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은 누군가? 정작 주님을 피 흘리게 만든 사람은 누군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그냥 여기서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많은 좋은 역할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 악역을 맡게 되는 거죠. 근데 그가 이것을 피할 수 없었느냐? 아니요, 그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셨을 때도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또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도 그때 돌이키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너희 중에 한 명이라 말할 때도 돌이키지 아니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는 이 마지막 유월절 상황 가운데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결정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완고한 염소처럼 주님 앞에 고집 부리면서, 아니 주님 여러 번 말씀하시고 여러 번 다독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끝까지 내 고집과 내 목소리와 내 뜻을 꺾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그저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그 악역의 길을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모습,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는 심지어 사단까지 그에게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그가 돌이키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여러 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다독여 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나의 고집을 부리지 않고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주님께서 괴로워하셨던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예수님께서 보낼 자들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우리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을 여러분 비추일,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빛의 역할, 또 이 부패한 세상,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썩어지지 아니하도록 소금의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우리 모두를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그제 묵상했던 말씀 속에서 이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제 믿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19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이루게 하시면, 아까 그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것을 알리게 하시면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바로 내가 그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메시아고 구원자이잖아요. 바로 이처럼 배신자가 우리 가운데 나올 때에 바로 내가 그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보내리라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일련의 이제 발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발전이냐? 우리가 그제 어떤 말씀 묵상했냐면, 여러분 우리 12장 보시면 12장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도 믿음이 나오고 보냄의 의미가 나오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44절과 12장 44절 4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때 말씀해 주실 때는 여러분 포커스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과 보냄에 주님께서 보냄을 받아서 계시다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있다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오늘 말씀에는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제자들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니까 이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이제 주님께서 보낸다고 할 때는 여러분 그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하실 때는 여러분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내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분을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사명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사명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도 나누어지는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가 싫다고 해서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사명은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완수한 자는 칭찬을 들을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또 책망을 듣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나게 될 때에 착하고 순종한 종이었다고,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리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기쁜 칭찬을 듣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 중에 하나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팔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제자 중 하나가 서로 바라보면서 누구냐라고 말했던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주님 앞에 여러분 그 한 명은 되지 말자.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한 명 때문에 마음 아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교회는요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 교회에 있어서 내가 연단을 잘 받아가지고 이후에 다른 데 가서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네,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아무개 성도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그 성도가 있어가지고 오늘날 내가 있다고 내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내가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러면 그 성도 좋은 성도예요, 나쁜 성도예요? 뭐 좋고 나쁨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지나가고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신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바라고 원하기는 기왕이면 내가 그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은 아니고 싶어요. 기왕이면 그와 나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그와 만남의 속에서 내가 박성준 목사를 만나서 되게 힘들었어 이런 소리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쓰임 받을 텐데 기왕이면 복된 모양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너희 중에 하나래요, 하나. 그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아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애둘러 어떻게 해서든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려고 언급을 먼저 띄우시고 또 다른 모양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를 돌이키려고 했었던 모습들. 여러분 이처럼 미루다가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먼저 우리 자신이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